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고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유발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또 이 질병이 중한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이 병으로 인하여 나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러한 소문, 소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병에 대한 예후가 어떻고 또 나쁜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112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흉한 소문,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질병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개인 이러한 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그러한 소문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흉한 소문,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풀이 죽어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내 얼굴에 구원이신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많은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의 위로들이 내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근심이 많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안, 주님의 그 위안들이 내 영혼을 달래준다.
주님의 그 위안이,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달래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달래주시고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독이시며 토닥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날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막막하고 이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상황, 아주 정말로 이제 사면 초과의 환경처럼 정말로 사면이 포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날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여 산성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선하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에게 피하는가, 누가 그에게 의지하는가, 이것을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공경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 생명의 그 생명, 오늘 우리의 내 영혼의 생명, 내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생명이 유지되려면 거기에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능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능력은 다른 말로 힘이라고도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또 여기에 이 능력은 어떤 성경에 보면 내 생명의 방어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내 생명의 힘이시여 내 생명의 방어이시다. 오늘 어떠한 원수가 내 생명을 약화시키고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은 내 생명의 방어가 되셔서 내 생명을 함부로, 그분이 놓지 않는 한 함부로 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방어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신의 근원이 되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 육신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 삶의 생명을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쫙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간구하고 의지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제가 눕고 자고 또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자리에 누웠다가 자고 또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게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내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맥박이 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피가 순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기능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찬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랜 연수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를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죠. 바로 심령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정신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부위에 상처가 있고 어떤 부위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의학으로 어떤 한계까지 약을 투여해서 그 어떤 한계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 기능이 살아나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해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의학의 힘은 수술까지는, 어느 질병이든지 수술까지는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는 뭐냐? 의사들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처와 모든 부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오른손을 그분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오른손이 충들어져 있을 때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기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나를 부추겨 주시고, 나를 힘있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동 각처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그때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변변치 못했죠. 약이라고 하는 것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는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든 자, 또 귀신으로 고생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 받은 그거에 대하여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그 말씀이 응하여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병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실제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질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일하신 그 방법이 뭐냐? 그가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신유의 능력과 그분의 치료, 그분의 권능,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치유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약동하고 살아 움직여서 나의 모든 질병의 부위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어떻게 맡깁니까?
내 마음으로 맡기고 생각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곡조 속에서 내 염려 근심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 간구로 하나님께 내 염려 근심 염려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희 대적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그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말씀하고 안수하기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병행하신 것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병행을 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원수 마귀 그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대적하라. 원수이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환영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라 마귀는 그냥 어떤 가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면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악한 영들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게 손을 대지 말지어다. 그리고 또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수백 번씩 명령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히고 환경을 꼬이게 만들고 환경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받지 못하도록 도중에 반의하는 그 원수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을 어지럽히고 환경을 반의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반의하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은 나의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이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서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치료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방해하거나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이 사라가 정말로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정말로 그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끊겨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기로,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자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단순하였고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이미 끊겼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로 가망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희박한데요,
이것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붙들어 주시는 힘을 주시고 그걸 치료하시는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라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사라에게 그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치료의 힘, 생명의 유지의 능력, 그 능력을 생명 유지의 능력,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걸 굳건하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너에게 치료하기로 약속하셨고 너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라.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 고백한다고 하면 그걸 굳건하게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고백을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약국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근원도 그 일반 은총에 사람의 지능이 깨어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생산 능력과 그것이 같이 모든 사회가 함께 수반되면서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 나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날짜와 일자와 연함과 이 세계의 모든 그 사시사철의 징조와 연한과 그 모든 것이 앞으로 때와 징조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여러 가지 24절기와 그리고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칙을 주시고 자연의 은총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 분야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발견시킬 수 있는 또 발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배 타고도 다녀오시고 또 그분이 걷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비행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도 여러분 오늘날 큰 여객선 또 오늘날 큰 군함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생겨나라 해가지고 비행기 타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막
큰 군함 같은 거 생겨나가 해가지고 그거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분야는, 그 이 세상의 삶의 분야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인간의 개발 영역에 붙여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세계 속에서 그분이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자연적인 부분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숱한 인간의 역사와 세월 속에서 모든 분야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과학도 나오고 또 사회의 인문 분야도 나오고 자연과학 분야도 나오고 천체 물리도 나오고 여러 분야가 아우러지고 의학도 나오고 약학도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에 선용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발견되고 발명되는 것 선하게 사용하면 유익을 하고 유익하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도 인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셔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이 우수하다,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습니다. 그분이 의학자도 권위자도 학자도 걷어가실 수가 있고 호흡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천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반적인 자연 은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그걸 때로는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국가에서 어떠한 이렇게 검사라는 건강검진 이러한 거 나오면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들었다고 하면은 바로 대장 내시경 또 위장 내시경 이런 건 자꾸 미루지 말고 그런 것은 꼭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건강권리 자연적인 그 분야에서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걸 내가 막 미루지 마요. 그런 분야는 한번 꼭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받지 마라. 그거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거 무시하고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정말로 큰일 다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때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미연에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또 잠도 여러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밤에 잠을 숙면을 취하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면역력이 생겨나요.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잠자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 면역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젊은이들 20대, 30대 아니면 40 초반까지는 막 잠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라고 막 또 공부하느라고 책 읽느라고 막 이렇게 잠 설치면서 2시, 3시까지 막 잠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직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뻗대요. 그러나 그것이 60, 70대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반드시 젊은 날에 그랬던 것이 나중에 건강으로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꾸 내가 어떤 나쁜 습관 이러한 거 건강에 나쁜 습관들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이런 건 여러분 자연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적인 분야들 그런 걸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분야 잘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떤 사람들 여행을 너무 자주 다닌다고 하면 걱정이 돼요. 제가요 철학 학자들도 이렇게 쭉 보면 유명한 학자들 많아요. 근데 그 학자들이 되게 여행 다니다가 여행으로 인해서 질병 걸려가지고 명탐축해서 죽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1년에 어디 좀 저기 한 데 다니는 거 1년에 몇 번 해야지. 여러분 막 요새 무슨 패키지 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매번 다니면요 이거 얼마 못 가서 큰 병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날은 견딜 수가 있지만 나이가 이제는 60대 50대 후반 들어서 60, 70 바라보면 그것도 나중에 치명적으로 질병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이 약화되면 그 자연적인 분야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빈말로 하는 것 같지만 여행 조심하세요. 여행 조심하세요. 제가 자꾸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여행 조심하셔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지 마시고 필요 이상으로 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집 가까이서 산책 최소 이렇게 하루에 30분 이상씩 걷는 거라든가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것이라든가 꾸준히 하는 가운데 휴식 잘 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건강을 잘 도모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걸 잘 도모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때 원수 마귀는 이 사람 괴롭히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잠언 1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록이 뭐냐? 복록이라는 걸 여러분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늦풍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록. 근데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록, 복되고 아주 좋은 것, 이 영화로운 것, 이걸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그걸 누리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잠언 13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
모두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속에 행복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와